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난주 여러분들 원역사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배웠는데 오늘은 족장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번 배웠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모든 사람들을 이동시키셨다가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택하셨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족장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족장으로서 또 그 다음 이삭과 또 야곱과 또 요셉이 이어지는 그 계보가 또 성경 오늘 함께 보고 계시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의 족장사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갈대아에서 또 가나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갈대아 우르란 과연 어디 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제가 지금 성경에 이 지금 화면에 표시를 해놓았죠.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우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잠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또 하란은 아직도 이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란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가나안의 그 아주 남쪽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75세에 부르셨거든요. 75세에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아직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약속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도 베풀어 주셔서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믿고 바로 이 멀리서 이곳까지 부엘세바 가나안까지 험한 여행을 이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자, 그 다음 창세기 13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숨져서 이곳에 묻히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 아까 보았듯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100세의 노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삭은 정말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으셔가지고요. 이런 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내 아들, 내 독생자, 내 독자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번제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당시 번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삭은 아버지가 왜 자기를 데리고 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등에다가는 장작을 지금 이제 싣고 가고 있고요. 또 아버지한테 아니 장작도 여기 있고 불도 다 여기 있는데 제사 지낼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이제 다짜고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요.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이삭의 목에다가 지금 대고 있죠. 이삭의 목에다가 대고 막 이제 이삭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쪽에 보세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얼마나 내 독자 내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줄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큰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다 보게 되면은 가장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과연 이삭을 바칠 뻔한 그런 모리아 산과 또 바칠 뻔한 그런 큰 바위 같은 것이 어디 있을까? 아마 그런 궁금증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건데요. 창세기 오늘 13장부터 25장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삭 사건의 그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 큰 그 성 안에 지금은 다 아쉽게도 이슬람 그 사원이 되어 있는 이 황금동 안에 가보게 되면은 커다란 너럭바위가 있어요. 그 너럭바위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한 그런 역사적인 상징,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또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그 소중한 아들을 믿음으로 바칠 뻔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잘 살다가 그도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내 사라가 먼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자신의 조상의 무덤을 막벨라라고 하는 이 큰 땅을 하나 사게 되거든요. 그 땅을 사서 지금은 위에 기념 성전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성전 지하에 가보게 되면은 이 고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그 동굴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무덤 지하까지는 내려가 볼 수가 없고요. 성지순례 가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안에 아브라함의 가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또 사라의 가묘도 만들어 놓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여러분들 야곱의 그런 가묘, 많은 그 당시 족장들의 가묘를 바로 이 안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고요. 이어서 창세기 26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의 삶을 이삭이 그대로 다 이어받았어요. 그대로 다 이어받으면서 한 가지 더 이어받은 것은 뭐냐면은 이삭도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다가 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리브가와 함께 결혼식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부터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0년 뒤에 여러분들 보세요. 소중한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쌍둥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큰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쌍둥이를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 쌍둥이를 낳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도록 하였는데, 그랄 땅에 가서 이주를 할 때마다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물을 마실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실만 하니까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의 우물이라고 그 우물을 또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이삭은 전쟁이나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때마다 양보를 하니까는 이제 나중에 그랄 왕이 찾아오고 그랄 왕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요. 이들이 찾아와서 전쟁을 하자는 목적은 아니고요, 하도 양보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화친조약을 하는 거예요. 화친조약을 해서 다시는 당신들과 대항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 군대 장관과 그랄 땅의 왕이 이삭과 함께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요, 그 우물이 어디 있느냐, 그랄 땅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가보게 되면은 아직도 그때 팠던 우물이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남아있는데, 아무튼 이삭이 양보하는 그런 선한 방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착한 행실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귀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으로부터 27장이죠. 27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태어난 쌍둥이가 자라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일으키고요. 또 그런 갈등 속에서 야곱은 멀리 라반 삼촌의 집으로 이제 피신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이 팥죽을 잘 쏘놓으니까 이 형님이 사냥을 마치고 와서 너무 배고프니까는 이 팥죽을 달라 라고 하니까 이 에서가 그냥 주지 않잖아요. 장자권을 내게 주면 팥죽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어릴 때 모습부터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그야말로 상남자고요. 그야말로 상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고, 두 번째 동생 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좀 여성스럽고 또 평소에 어머니하고 아주 음식도 만들기를 좋아한다든지 조금 이제 양을 데리고 놀면서 좀 약간 내성적인 그런 어린 시절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이 에서와 야곱의 그런 관계가 이제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은 어디냐면은 이삭이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형 에서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죽어야 되는데 형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내가 그래도 장남이니까 내게 축복을 다 해줄 테니까는 너는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야곱의 모친인 리브가가 살짝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짝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어찌어찌 한단다. 어찌어찌 하거라. 라고 해가지고요. 형이 사냥을 간 틈에 몰래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에도 양가죽을 덮고 털이 뽀송뽀송해야 되니까 그리고 팔에도 양가죽을 덮어서 마치 형 에서 흉내를 내면서 지금 이삭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동생인지 형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삭에게 마음껏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을 받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물어보니 동생에게 다 축복을 해줘 버리니까는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축복할 것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그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큰 원수가 되는 겁니다. 큰 원수가 되어서 이제 야곱은 멀리 아까 보았던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 삼촌의 집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가다가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웬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고통과 무서운 길을 단신으로 라반 그 삼촌집에 가가지고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물론 부자가 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아내가 넷이요. 아들이 12이요. 딸 1명을 두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라반 삼촌의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건데요. 라반이 보니까는 이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요. 이 야곱을 속이고 또 야곱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서 도저히 함께 살지를 못해가지고요. 야곱은 고향인 브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2장부터 36장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야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인 4명과 또 아들 12과 딸 1명을 둔 굉장히 다복하고 축복 많이 받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 속에서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잖아요. 굉장히 원수 관계고 보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두려운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다가 새벽까지 씨름을 하는데요. 천사의 허리춤을 놓지 않거든요. 나중에 천사가 여러분들 이제 야곱의 허리춤, 환도뼈라고 하죠.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킬 때까지 끝까지 씨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또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까지. 믿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믿습니까? 내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무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내려왔더니 한번 보세요. 이 에서가 지금 야곱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어요? 이쪽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에서의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지금 있는데 중간에서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덥다고 에어컨 밑에서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에어컨 밑에서 성경 좀 읽읍시다. 믿습니까? 성경 읽을 때 이번 주에 함께 읽고 싶은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족장사예요. 이 이야기를 다 읽으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것인지 기대하면서 한 주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